9편 1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5대 예흐와 베콜 립비. 본시의 전반부 1절 2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원수를 멸하신 과거의 사건들을 회상하며 이에 대하여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다윗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는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또한 히브리어 자음을 두 운으로 내세워서 처음 운으로 내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한 답간체 시인 본시는 히브리어 맨 첫 자음인 알렙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번역하면 내가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 감사 찬양합니다가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당하던 고통을 표현하며 시작한 그의 여타 다른 시들과는 달리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양으로 본시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내가 감사하오며로 번역된 5대는 미완료형인데요. 이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미완료형이에요. 아직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감사가 형식적이 아니라는 사실은 진심으로, 전심으로라는 표현에서 잘 드러납니다. 다윗이 이러한 전심 어린 감사를 드렸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악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의로운 자신을 구원하셨기 때문이었어요. 3절. 그래서 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다윗이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불렀던 감사 찬양시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9편 1절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아사페라 콜 니플레오 테카.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분께 개인적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세상에 널리 알릴 것이라는 다짐을 합니다. 본문에서 주의 기사를 해당하는 니플레오테카의 원형이 팔라예요. 팔라는 본래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의미의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일상적인 것들로부터 확실하게 구별되는 경이로운 일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본문에서는 수동태가 뭐냐면 니팔 동사라고 그러죠. 니팔, 수동, 분사, 복수형의 2인칭 단수 소유격 전미어가 붙은 형태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므로 니플레오테카는 여호와께서 당신만이 행하실 수 있는 경이로운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전하리다로 번역된 아사페라의 원형 사파르는 돌 위에 글씨를 새기는 걸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나 이것이 본절에서처럼 강의형으로 사용되면요, 강의형을 PL형이라고 해요. PL. 강조형이에요. 강조형으로 사용되면 PL형, 열거하다, 설명하다라는 뜻과 더불어서 칭찬하다라는 뜻을 가져요. 여기서는 미완료형으로 쓰였을 뿐 아니라 연장형으로 쓰였어요. 여기서 미완료형은 계속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연장형은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행한다는 의미를 지녀요. 연장형은. 즉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모든 특별한 기사를 계속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9편 2절입니다. 2절. 에스메아 웨 엘르차 바크 아잠메라 시묵 엘리온. 그래서 에스메하는 내가 기뻐하고 I will be glad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웨 엘르차는 즐거워하며 and rejoice. 바크는 줄을, 그래서 in sea. 그 다음에 아잠메라는 찬송하리니 I will sing praise. 찬송하리니. 그 다음에 시무카는 주의 이름을 to see name. 그 다음에 엘리온은 지극히 높으신 also most high. 그래서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I will be glad and rejoice in you. I will sing praise to your name.
most high 이런 뜻이에요. 9편 2절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에스메하 웨 엘차 바크 본시의 두 번째 행인 본절 역시 히브리어 맨 첫 자음인 알렙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본절에는 세 개의 동사가 나와요. 내가 기뻐하고에 해당하는 에스메하와 즐거워하며에 해당하는 웨 엘차 찬송하리니에 해당하는 아잠메라가 그것이죠. 그런데 이 단어들은 앞선 1절에 전하리다와 마찬가지로 모두 1인칭 미완료형의 연장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전하리이다. 내가 1인칭 내가.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가 기뻐하고 미완료형의 연장형인 내 자발적으로 계속적으로 즉 본절에서 다윗은 유사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문법적 형태까지 일치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자발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자발적인 찬송이 계속될 것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다윗의 그 신앙 상태가 어때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자발적인 기쁨, 강요된 기쁨이 아니 자발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이 시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계속 앞으로도 미래에도 계속 될 것이라는 이런 자발적인 찬송이 계속될 것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러한 신앙이 돼야 되는 거죠. 이처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즐거워하는 자였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따라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했음을 전제해요. 그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즐거워했는데 이거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따라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해 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추구해 왔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닳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해 왔다는 거예요. 삶으로. 그가 만약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싫어한다면 전적으로 거룩하고 의로우신 야훼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거룩하고 의로우신 야훼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싫어한다면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그래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삶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은 마땅한 본분이에요. 마땅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등을 진다면 그는 결코 그분을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즐거워한다는 것보다는 피하죠. 도망가요. 하나님을 도망가죠. 오히려 그분이 가까이 죄를 짓게 되면요. 오히려 그분이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게 싫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게 두려울 뿐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힘을 솟구치게 하는 것이고 그죠? 느헤미야 8장 10절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그죠? 느헤미야 8장 10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항상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야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의로우신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을 볼까요? 이 8장은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장면, 회개하는 장면이 회개하는 장면. 이스라엘이 왜 나라를 잃고 망했어요?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했어요.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그 수모를 당했거든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간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이렇게 술을 이렇게 드리려고 하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보통 때와는 다르거든요. 느헤미야 얼굴이. 그러니까 너 무슨 걱정 있냐? 그러니까 왕이시여,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 그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 그 성이 다 함락이 되고 불타버려 가지고 무척 다 해파됐습니다. 나로 가서 좀 수축하게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도움을 가라고 이렇게 허락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도비아와 얼마나 많은 그 방해꾼들이 많이 나타나요. 하여튼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뭐 이런 원수, 사탄, 마귀 같은 존재들이 많아요. 이 도비아 같은 사람, 산발라, 그죠? 6절을 보세요. 6절, 느헤미야 6장 1절, 산발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산발라, 도비아, 게셈. 그리고 막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만나자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노 평지 한촌에서 2절 보세요.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러죠? 아주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3절을 보니까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까 내려가지 못하겠다. 내가 예루살렘 성을 지금 수축하고 있는 큰 역사를 하니까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이렇게 4번이나 똑같이 이렇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대답을 했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6장 5절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손에 봉하지도 않은 편지를 보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아닥사스다 왕.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렇게 하면서 자꾸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이 사탄 마귀의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역사가 15절 보면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 도비아라는 놈은요, 도비아라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어요. 그리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그 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어요. 이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7장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요, 이 예루살렘 성문을 이제 수축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제 쭉 다 나와요. 그 수축하는 그런 이제 역사를 이뤘죠. 역사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8장을 보면요, 8장을 보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의 성읍에 거주했는데 일곱째 달에 이르러 8장 1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어요.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어요. 그래가지고 수문학 광장에서 제사장 에스라가 2절이에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앞 곧 모든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의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강단에 섰어요. 나무강단. 지금 뭐 크리스탈 뭐 그런 거지만 여기 나무강단이에요. 그에게 오른쪽에 손자들이 쭉 이름이 나와 있고 왼편에 손자 이름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한 거예요. 여호와께 경배하는 건 그런 태도예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 이게 여호와께 경배한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 감격적인 예?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구절을 보게 되면 어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리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7절을 보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BC 443년경에 이런 감격적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감격적인 장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대했던 그 예루살렘 그 성전 문이 다 해파되고 다 불타고 없어지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했던 거를 그걸 다 수축을 하고 자신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를 다 자복하고 율법을 에스라로 하여금 율법책을 낭독하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이제는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깥에서는 복이 없어요. 하나님 바깥에서는 영혼의 복, 모든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항상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의로우신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일은 매일 그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회를 여는 거예요. 우리도 그 매일 성회를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선포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게 아니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 받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9편 2절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잔메라 시무카 엘리온. 찬송하리니에 해당하는 단어 아잔메라의 원형 자마르는 본래 손가락으로 악기의 현을 튕기며 연주하는 걸 의미하는 단어예요. 여기서부터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한다는 의미로 발전했습니다. 다윗이 찬양하는 주의 이름은 그분의 창조 세계와 그분의 의로우신 통치를 통해 나타나는 그분 자신의 속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이란 표현에서도 잘 드러냅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 고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에 해당하는 셴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를 나타낸다고 했죠. 그 존재 자체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데요. 그런데 그 속성은 지극히 높으신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거. 사실 9편 2절에서 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 엘리오는 지구의 가장 높은 이라는 뜻을 지니며 성경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속성을 나타내는데 여러 번 사용된 단어예요. 인간들은 비록 순수한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보면서 그분의 자존하심과 전능하심을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대자연을 봐요. 폭포와 그런 걸 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만드셨구나. 저도 중국에 장가게를 한번 갔었어요. 장가게를 갔었는데 이 중국 사람들이 이 뻥이 세다고 그러잖아요. 말을 너무 과장법이 심해가지고 그런데 제 눈에 딱 비친 그 산은요, 그 달력에 나와 있는 그 구름이 뜨고 산이 있고 나무가 있는 게 그대로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쇼킹했어요. 그래서 이런 광경을 진짜 보고서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 그런 이제 그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한테는 아주 쇼킹했어요. 너무 풍광이 좋았어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들, 피조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보면서 그분의 자존하심과 전능하심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시는 영적 통치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거룩하신 분인가 더불어서 지극히 높으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깨달은 자는 필연적으로 다윗처럼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게 됩니다. 찬양하게 돼요. 오늘은 2절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절까지. 오늘은 이미 베풀어 주신 승리의 은혜로 인한 감사와 미래의 승리에 대한 확신 및 원수 심판 강구 1입니다. 본문은 시편 9편 1절로 7절입니다.